찬양을 작곡하면서 부르면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성취한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성찬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왜 어른이 돼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고난 당하는가? 어릴 때 잘못된 거, 틀린 거,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각인됐어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내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은 세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학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가정은 인격을 기르는 곳,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학교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학교예요. 교회는 영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렘넌트는 항상 부모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 37장 11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그걸 가지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마음에 뒀다 하겠어요.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가 한 시대로 움직였는데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똑같은 자식이어도 다릅니다. 재벌이 유산 상속할 때 똑같은 아들이지만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또 렘넌트들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건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가슴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아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와 목회자와 자기 스승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잡아야 할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인생의 답인 오직 그리스도. 모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오직 하나님 나라. 시대의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증인. 이걸 붙들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당시는 어린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데리고 와요. 목회자에게. 기도받으러. 한 번 예수님이 사이가 오시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분주하는데 그 랍비에게 기도받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축복 기도 받으려고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쁘시고 복잡한데 왜 데려오느냐? 자꾸 내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의 중요성, 그 아이에 대한 미래, 이걸 보시면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과 자녀에 대한 언약을 마음에 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계속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 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 또 지진과 재난이 계속 마지막 시대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속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마지막 때 올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붙들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바울이 가슴에 있던 그 한, 이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야 돼요. 모세는 자기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가고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 버리면 또 새로운 종교가 생겨요. 복음이 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사역하고 끝냅니다. 이때 모세가 전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한을 이야기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항상 보도록 해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 놓치고 후대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의 종이 돼서 우상 신전 피라미드 만드는데 거기 지금 동원됐어요. 430년 동안 독립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못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지요?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지고 해방됐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지만 이 언약 놓치면 또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우리 후대가 또 끌려간다.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언약을 놓치고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또 우상이 빠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노예로 로마 속국이 돼서 1800년 동안 23개 나라에 1800만 명이 학살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2장 1절 7절 이게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우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앞으로 네가 영적 싸움,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 붙들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 힘. 이 축복이 우리 가슴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가정, 이 배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이 렘넌트로 서야 돼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국가인권원에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동성연애 합법화입니다.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해요. 동성연애 합법화. 이걸 뭘 말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이 거는 가정을 근본으로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죠? 렘넌트 전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동성애 보세요. 뭐 축제, 서울역 광장에서 대낮에 공공연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까지 개정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시켜. 동성연애는 죄다 이야기하면 사본 사람은 가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목회자는 구속돼야 돼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런 세상을 살릴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여자의 후손 이 비밀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희생제사 비밀,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에게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정확히 복음 알고 뿌리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학업에 대한 전문성도 준비하게 해줘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전문성을 준비했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있을 때는 정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애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됩니다. 모세는 세계 최초 대학 왕궁대학 애국 왕실에 있는 헤스피로 제국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이 실력 가지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부터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 모세는 어릴 때 목동에 있을 때부터 계속 영성과 지성 다 길렀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작사하고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또 노래하고,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이 정신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을 지켜야 되니까 계속 돌던지는 거. 그때 뭐 총이 있습니까? 뭐겠습니까? 이 악한 짐승 곰과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연습했더니 골리앗을 한 판에 꺾었잖아요. 전문성.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시대적인 학자입니다. 시대적인 언어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이 실력을 가지고 거기에 복음이 플러스 되니까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별볼일 없는 사람도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보세요. 당장 청와대에서 식사로 돌아갑니다. 전문성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 복음이 각인된 자가 세상 실력을 갖추면 그걸 가지고 한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과 또 규모와 전문성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서 내보내야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정도 땅밖에 안 됩니다. 인구 500만. 세계 노벨상 3분의 2 끌어갔어요.
모든 지금 세계 언론을 주도잖아요. AFP, 로이터, 유표, 워싱턴 포스트 전부 다 유대인 겁니다. 세계 비료, 석유, 무기, 그 다음에 식량, 모든 시장을 유대인들이 지금 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IMF 금융구제 받았잖아요. 그 IMF 돈 자체가 유대인 자본이라고, 유대인 자본. 이 사람들은 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랩런드 찰 때 반드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주고, 위인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 버렸어요. 말씀이 각인되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어요.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3단체, 2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자꾸 무너뜨리잖아요. 3단체 누굽니까? 뉴에이지. 네가 지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지. 프리메이슨. 이 접신을 하면서 귀신 문화 막 퍼뜨리잖아요, 지금. 이 배후에 지금 유대인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울 사역의 제일 첫 순위가 뭔 줄 압니까? 바울은 중요한 지역에 가면 바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중요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데리고 회당으로. 중요한 사역이 준비되어 있으면 먼저 회당으로.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전하러 가는데 기가 막혀요.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의 유럽 쪽에 문이 열려요. 마게도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중요한 사람 만나요. 그 사람들이 불이사가 올라옵니다. 만나자마자 데리고 바로 또 회당으로. 아시아 선교 끝나고 나서 유럽을 공략하잖아요. 유럽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또 회당으로 들어가요. 지금 그 신천지 갔다 오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포기하는 것이 있고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포기는 어떤 걸 포기하냐? 노인들, 또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절대 손 안 됩니다. 왜? 제자가 안 된다고, 제자. 그러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 가가지고 청년들 몇 명 포섭해가지고 풀어놓으니까 이게 막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세 번째로 어려서 가정에서 훈련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주의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느니라.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훈은 뭡니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복음 놓치고 종교화되기 때문에 전쟁, 기근, 지진 심각하게 옵니다. 영적 문제 전 세계에 덮이게 됐습니다. 이걸 미리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책망은 뭐죠?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면 현재를 말합니다. 잘못된 자세를 수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말은 복음을 올바로 알도록.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냐 붙들면 가는 곳에 세 가지 사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냐 붙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 공격에서 무너뜨리고 렘넌트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새로운 기도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237개 나라 다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전 직전에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흑암에 잡히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급증하는 정신병, 국가에서도 손을 못 댑니다. 가정 다 무너집니다. 렘넌트들 심각합니다. 우울증 환자 우리나라 17%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걸 막아야 돼요. 누가 막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시부터 30분까지 말씀 포럼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생애를 거셔야 돼요. 인생의 답을 내셔야 돼요. 말씀 포럼 하면서 이 말씀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켜야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렘넌트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이 안에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살렸던 7명의 렘넌트 보세요. 어디서 그 축복을 찾았습니까? 이 세 군데에서. 요셉은 고아였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냈어요. 모세는 뭐지요? 입양아였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모세는 악한 시대 아닙니까? 거기서 사무엘은 교회가 복음 놓치고 교회가 무너진 그 시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축복을 찾아냈어요. 거기서. 길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모든 응답 축복 발판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학교입니다. 길은 가까운 데 있어요. 기준은 뭐지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학업을 잘하면 좋지만 잘못해도 괜찮아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전에 어떤 사본분 만났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대학을 좋은 데를 못 나왔대. 지방대학. 괜찮다. 당신이 정말 복음 깨닫고 전문성만 준비하면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서울대 나와도 취직 30%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데려다 쓰면 돼. 그 옛날 그 청소부 쉐버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겠는지 나중에는 공장장이 됐어요. 회장이 후임자를 추천하는데 청소부 출신 공장장 쉐버를 추천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명한 학교 나온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상도 못하게 청소부 출신 쉐버를 추천했어요.
이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내가 청소를 하면 세계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배운 적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때 회장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가 경영을 안 배웠으면 경영 전문가 불러다 써라. 인사에 대해서 모르면 인사관리 전문가 데려다 써라. 얼마든지 있다,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 대신 네가 회사를 경영할 때 청소부에 했던 그 자세로 해라. 미국에서 제일 큰 철공회사를 세계에서 제일 큰 철공회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 장로, 권사, 목사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겠어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진실 너머의 영적 사실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거기는 안압자손 거인들이 살지요. 성은 높지요. 산선 험하지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건 사실만 본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을 봤어요.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민족이 온갖 소문이 이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녹았다.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없다. 가기만 하면 된다. 누가 말 맞습니까? 진실을 봤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할 영적 사실을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 가는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가정에서 누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누가 말해도 사람 어릴 때 보고 듣고 체험한 것,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겠습니까?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학업의 전문성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규모를 갖추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 한 명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복음이 희비해진 중대 시대에 루트 한 명 가지고 시대를 움직였어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비밀을 알고 세상을 알도록, 그리고 학업의 전문성 찾도록.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남은 생애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돼요. 바울이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영적으로 난 아들 후계자 디모데에게 하늘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을 우리 후대에 전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또 특별히 성찬절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이요. 그러나 성찬은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 무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각인돼서 이 시대 장막고 시대 살릴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머리씩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모든 축복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흑암 문화와 우상 종교, 세상 지식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렘넌트 어려서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의 뿌리 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전도 비밀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이 비밀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적 사실에 눈 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렘넌트 위해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삶의 규모를 갖추도록 성공자의 규모를 갖추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복음 가진 루터 한 명을 통해서 복음 가진 바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무능이 치유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